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좁은 문이 어떤 문, 그 의미를 조금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길을 선택하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려야 하고,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좁은 문이, 좁은 길이 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응답 속에, 복음의 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7월에 우리가 봐야 될 인물이 사실 다윗인데, 다윗이 누렸던 영적 서밋의 비밀,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되고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 중에 하나. 이제 왕들을 상대하고 왕이 되어질 자, 즉 지도자가 되어질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뭐래도 지도자의 소양을 갖춰야 돼. 지금부터. 지도자라니까 무조건 끌고 가는 막 앞에 되는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누리는 비밀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 사실은 말씀 속에서. 그래서 사무엘상 다윗을 보면 16장 13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져야 돼. 이 비밀 속에 23절에 보니까 이 비밀을 가진 다윗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래. 우리 뮤지컬 할 때 수철이 맨날 하는 대사 있잖아. 머리가 아프구나. 나 그게 자꾸 떠오르거든. 사실은 그 대사가. 그게 악령 때문이야. 근데 다윗이 가서 수금을 치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한 렘넌트가 가서 하니까 악령이 떠나가. 이 일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일어나야 돼. 시험이 끝나고 또 기말이야 이제. 그지? 또 시험이 있고, 지금 고3들 특히 코로나가 사실은 지금도 뭐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뭐 다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사단의 역사일까 아닐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응? 없대요. 누구한테 말하니 나? 응? 현아, 코로나가 사단의 역사일까 아닐까? 응? 내 알 바 아니요? 내가 안 걸렸어?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모이는 걸 막는 건 사단의 역사가 맞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렇게 나와. 사단도 누구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의 손 안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교회가 핍박을 받을까? 사단의 역사 맞아. 근데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뭘 봐야 되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실까? 이유가 보여줘야 돼. 성령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문제 사건 속에서도 뭐가 보여야 돼? 하나님의 계획, 뜻, 이게 보여줘야 돼. 이 속에서 있어야 이게 보여야 바른 인도를 받아. 영적 싸움 해야지. 그럼 영적 싸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 문제 사건이 더 커 보이니까. 사단은 그렇게 속여. 어제 우리 찬양이가 뭐 주보를 하는데 중고등부 주보를 하는데 이제 잘 하더라고.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쉽냐 그랬더니 이제 쉽대. 다 안 돼. 쉽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공부도 알면 쉬워 그랬더니 아니 공부는 다른 거래. 다른 걸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해야 되는데 안 되고 그 안 되는 게 문제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계획과 뜻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아. 그 속에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유가 보여야 해. 하나님의 이유.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그런 거야. 지금의 이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뭐가 되냐?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게 뭐냐? 이게 틀려. 영적 서밋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보여. 사실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솔직히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공부 방식 조만간에 무너질 거야. 이런 식의 공부 방식 없어지게 될 거야 아마. 왜? 의미가 없어져 점점. 그래서 하버드나 모든 지금 세계 유명 명문대들 일본도 지금 우리가 교육 체계가 일본 그대로 따라하는 거거든. 근데 일본도 모든 교육 체계를 뒤집었어. 바뀔 거야 아마. 많은 게 바뀔 거야 우리 렘넌트들 세대 때. 지금 우리 지원이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 방식도 바뀔 거야 아마. 이 원격 수업이라는 게 계속 이어질 수 있어. 많은 게 다를 거야. 어제 뭐 프로그램을 좀 받아야 돼서 컴퓨터 우리 교회도 컴퓨터 했던 내가 아는 컴퓨터 가게를 들렸는데 다른 데는 다 안 되는데 거기는 자기는 코로나 최대 수혜자래. 무슨 말인가 했더니 원격 수업 때문에 같은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같이 아침에 수업을 시작하잖아 9시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컴퓨터가 3대씩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중고 컴퓨터 싼 거 수리해 달라고 그러고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이래갖고 정신없이 바빴대. 자기는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전체적인 교육의 트렌드도 바뀌어. 그래서 사실 지금 고3들이 난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고3인데 그래서 고3들 놓고 따로 내가 기도를 좀 하는데 공부 분위기 안 나지. 지금 수업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원격 수업하면은 45분 수업을 20분도 하고 30분도 하고 그렇게 진도 나가고 더 웃긴 건 시험은 봐야 되고. 그치? 그럼 한 번은 생각해 보자고.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 이유를 발견했던 게 다윗이야. 이 속에 있으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29절. 클령 엘리압이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어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아버지 이새에 대해서 형들에게 가는 심부름을 하러 가지. 그래서 갔더니 전쟁터야.
그 전쟁터에서 무엇을 봤어? 골리앗을 봤어.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을 봤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저 전쟁터 내가 나가겠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소년 다윗이라고 나오거든. 소년 다윗이라는 얘기는 13세야. 13세 이하. 이스라엘 민족은 13세가 넘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년이라고 표현을 해. 성인식을 13세 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나이로 11살, 지금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는 10세에서 12세 사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 초딩이야. 초딩. 초딩이 전쟁터에 나가겠대. 3m짜리 골리앗 앞에. 그러니까 형이 뭐라 그래? 이런 교만한 자식을 봤나 이러고 욕하고 있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의 전쟁 시대에 뭘 봤냐? 이유를 발견한 거야. 문제 사건 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움 속에 더 큰 응답이 반드시 있어. 지금 특목고는 거의 전쟁터일걸? 우리 지석이 학교 시험 지금 학원 다니지 않는 고3들은 지금 거의 반 죽어갈 거야 아마. 수업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거기다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뭐 수능을 쉽게 내야 된다. 그럼 또 재수생이 너무 수혜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고3은 어떻게 하냐 이래갖고 교육부도 머리가 터질 거야. 내가 알기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 속에서 이유를 찾아. 그 이유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냐? 이유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에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45절에서부터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 무슨 얘기냐? 골리앗은 세상을 표현하거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17장 57절 58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그래. 무슨 얘기냐? 다윗이 고백해. 주의 종. 그건 무슨 의미 얘기하냐면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내 신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 베들레헴 사람. 내 지역.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다. 가문.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으로 들어가게 돼. 하나님 자녀된 신부 하나님께 뭐 영광 돌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즉 지역 이건 뭘 얘기하냐면 교회의 증거가 되고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교회를 통한 기도 응답의 증인 그리고 내 가문을 살리는 자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 우리 렘넌트들 전도 대상자들 보면 항상 이제 아빠가 안 나오는 신앙생활을 안 하시면 다 전도 대상자 항상 아빠가 있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때문에. 이게 영적 서밋의 비밀이야.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이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될 거.
렘넌트의 정체성. 근데 정체성 속에 오늘 볼 건 뭘 볼 거냐?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세는 하늘에서 주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권세 이걸 말하는 거거든. 누가 뭐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니까. 이미 줬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게 뭐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 사단을 제어할 권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권세라는 건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런 말 하잖아. 대통령 아들이 내가 대통령 아들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어디 가서 그지같이 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 귀신을 내쫓는 권능, 권세, 능력 있는 권세를 말하거든. 근데 귀신을 내쫓는데 뭐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며.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적으로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첫째는 가슴에 안 품은 이유도 있고 이 권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한 번쯤은 생각해봐. 지금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내가 가진 거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뭐라고? 그 집을 강탈한다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 지난주 말씀 제목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기도응답. 그 전주 혹시 기억하는 사람? 응? 그 전주는 뭐 있어? 좋은 말씀이었어? 뭐였어요? 제목, 말씀 제목. 그래, 눈치껏 컨닝이라도 하는 게 똑똑한 거야. 그럴 땐 빨리 컨닝을 해야지. 제목을 안 썼어? 본문이 뭐였는지 기억하니? 제목도 모르는데 본문을 어떻게 하냐고? 한 번쯤은 생각해봐.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쯤 보라니까. 서밋타임에 그거 하라고 내가 미션 내줬었는데 그게 내가 지금 물어본 거야. 한 번쯤은 생각해. 사실은 이 정체성의 권세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면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건
기도 속에서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단의 역사 맞다니까. 근데 이게 돼야 뭐가 되냐? 보여. 눈이 열려. 안 그러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막막하니까 사실은 기도도 안 되고 더 힘든 거야. 어제 내가 우리 수빈이 형 잠깐 그 얘기를 했어. 어떤 식으로든 지도자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랬어. 왜 내가 그거 왜 공부 잘했던 그 유튜버 얘기했잖아. 학업 코칭 하는 사람. 고등학교 때 맨날 7시간 반 자고 방학 때들은 어느 때나 자기는 10시간을 공부를 했다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학교 도서관에서 방학 때 가방을 메면서 욕을 했대. 단전에서 끌어올라오는 욕. 왜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씨발 이러면서 맨날 가방을 맸다며. 근데 내가 그랬어 우리 수빈한테. 그건 복음 없는 자들이 하는 거라고. 맞는 말인데 그건 복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복음 가진 너희들은 렘넌트는 달라야 한다고.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단은 철저히 못 보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속에서 반드시 영적 싸움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또 그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보여.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럴까?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많다고 말해. 석가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남녀락해교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돈, 명예, 성공하면 뭐라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그래. 그리고 AI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래? 인간이 인간을 이롭게 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해. 그 얘기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 예수님만 구원을 할 수 있대.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대. 그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 십자가의 도.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은 뭘 얘기하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오직 한 분이라는 얘기야. 이게 보여야 돼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사단은 안 꺾여. 우리 렘넌트들의 개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미안한데 더 큰 걸 못 봐.
근데 그 생각을 막는 게 사단이야. 근데 세상에서는 많은 지식을 배우면 많은 경험을 하면 견문 보고 느끼는 게 커질 거라고 말해. 그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보여질 건 못 봐. 그래서 좁은 문이야. 오직 하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좁은 길을 가는 참 제자 렘넌트가 돼야 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14절.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 복음의 길은 그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좁은 길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 영원한 생명의 길이야.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부분이 살아나는 길을 말해.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6절 그 길을 가는데 오늘 뭐라고 본문에서 그 길이 협착하되 그 협착의 의미가 뭐냐면 1장 6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래. 무슨 얘기냐? 고난의 길이 있을 거라고. 이게 협착이라는 단어의 뜻이야. 원어적인 뜻.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있다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당장 그런데 어제 우리 캠프 했거든. 캠프 이제 봉화산 캠프 하는데 초딩 하나가 그러더래. 뭐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니까 뭐라고? 지금 교회 가도 돼요? 초딩. 왜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서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앞으로 고난의 길, 앞으로 핍박의 길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 길 속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의 흐름과 모든 것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참 제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속에서 함께할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제자를 남기는 일 속으로 들어가야 돼. 초대교회는 이거보다 더 심한 핍박이 있었어.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 통해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만들어졌어. 그들은 죽었다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크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시간 속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누려야 될 거. 이 응답을 가지고 복음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싸움이 되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 보여져야 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보여져야 돼. 지난주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떤 문을 두드려야 돼? 복음의 문을. 그 문이 열리면 그 복음의 길 속으로 가는 길이 보여져야 되지 우리 렘넌트들은. 근데 그걸 보는 비밀이 나만의 서밋 타임을 갖는 거야.
그 서밋 타임 속에 뭐가 보여져야 돼? 나의 꿈. 이 얘기는 말씀 속에서 뭐가 보여져야 되냐? 지금의 과정이 보여져야 돼. 이걸 보는 거야.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 렘넌트 때에 뭐가 보여져야 돼? 난 지금 과정이구나. 그럼 그 속에서 뭐가 보여? 비전이 보여. 그 비전이 뭐요? 오늘을 인도하시는 거. 나를 하나님이 그 비전 속에 어떻게 인도하고 계심이 보여져야 되고 그 속에서 언약이 확인돼야 돼.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비밀이야.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야.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학업 코칭 바닥에서 자기가 공부해서 최고의 1등 자리, 전교 1등까지 올라가기까지의 그 18이 아니라 이 응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웃을 수 있는 거야. 참으니까 힘든 거야. 참으니까 지속 못하는 거야. 우리 렘넌트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건 남들에게 없는 이 다른 힘이 발견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속은 못해. 미안한데. 다른 힘이 있다라는 건 나한테 이유가 발견돼야 되고 그 이유 속에 분명한 목표가 보여야 돼. 이게 요 세 가지야. 이유와 목표가 발견되어지는 거. 내가 꿈꾸는 나의 목표고 그 비전이 나의 이유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의 힘. 그걸 오늘 속에서 확인하는 거. 그 확인 속에 있어야 뭐가 보여져? 이미지. 어떤 이미지? 미래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실 나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려봤니? 내가 꿈꾸는 속에 정말 나를 한번 그려봤냐고. 어떤 모습일지. 그래서 내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렘넌트 누가 뭐래도 텐션이 좀 올라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영지쌤, 영주쌤, 영민쌤 이렇게 앞에 걸어가는데 야,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찌나 무거워 보이든지. 내가 그랬거든. 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굉장히 가벼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이미 지쳤는데 아무것도 시작 안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은 발이 안 보여야 돼. 떠 있어야 돼. 그렇게 텐션이 올라가 있어야 돼. 그 얘기는 즐거움 속에 있어야 된다고. 진짜 요즘 고등학교만 가면 특히 더 심하더라. 특목고들 자사고, 외고 앞에 가보면 고등 애들 와 거의 몸을 다 끄시고 나오던데 이러고 애들이 반 그리고 요즘 더 심해.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하더라고. 아이들 내가 학교를 몇 군데 돌아다녀서 봤는데 더 심하더라고. 지석이 모르지. 니네 학교 앞에도 2번이나 갔었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아이들 끝나는 모습도 보고 이러고 왔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여러분의 이미지. 그래야 사실은 이 속에서 뭐가 보여? 실천할 게 보여. 그러면 이게 매일의 이유를 찾는 거야. 이래야 뭐 할 수 있어? 지속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복음의 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 누리는 서밋 타임 속에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비하신 응답의 길을 가는.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누렸던 그 영적 서밋의 비밀을 매일의 삶 속에 발견되고 누려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학업에 또 집중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분위기, 문제, 사건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